네, 우리 23번째부터 28번째의 질문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에 대한 질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속주, 구세주로서 행하시는 직분과 지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위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하실 때 낮아지셨고 또 높아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높아지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죽음에 들어가신 것이 비참이고 낮아지심이라면 그 죽음을 깨고 살아나신 것은 높아지심이시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도 높아지심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는 십자가 친숙합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로도 예수님의 수난에 대해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나왔었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은혜가 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부활의 기쁨은 솔직히 얘기해서 큰 기쁨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그다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가 두려워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정말 가고 싶어서 나는 천국에서 사는 게 내 영원한 소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네.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정말 마음에 사모가 되고 천국 너무 좋아. 그 설문조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지루할 것 같다. 맨날 뭐 하지?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지, 가족끼리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실은 여행을 가는 것이,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뭔가를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설레임, 계획, 준비,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 여행의 그 계획에 있어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설레임과 기대와 또 뭘 할까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여행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에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랑 어디 가는 거,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거, 엄마 아빠랑 함께 이 휴가를 보내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막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좋아야 돼요. 어딜 가든. 우리 옛날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옥탑방 살 때 우리는 휴가가 수박 한 덩어리 사놓고 냉동실에 수건 적셔갖고 얼려놓고, 옥탑방이 너무 덥거든요. 수건 얼려놓고 그 다음에 애들 손붙잡고 가서 만화가게 가서 만화를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골라갖고 빌려가지고 옥탑방에 수박게 놓고 그 등짝에는 얼려놓은 수건 한 장씩 얹어가지고 만화책 보는 거, 이게 또 휴가였거든요. 이거 재밌는 거예요.
어딘들 그곳이 산속이면 더 좋겠습니까? 바닷가라면 더 좋겠습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가족끼리 저기 가평인가 어딘가에 놀러 갔을 때도 우리가 가져간 거는 한번 끓여 먹을 라면? 라면하고 그 다음에 애들 과자 몇 개 하고 그리고 수박 한 통 사고 그 다음에 각자 만화책도 빌리고 그래서 가서 개울에서 발 담그고 있다 집에 들어와서 라면 끓여서 먹고 다 엎드려서 선풍기 틀고 만화책 보고 그게 휴가였거든요. 근데 가족과 함께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즐거운 거지. 뭐 가서 막 엄청난 뭔가를 막 즐기고 뭐 돈을 쓰고 이것이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래.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천국 가면 뭐해? 뭐 맨날 예배만 드려? 맨날 예배만 드리면 엄청 지겨울 것 같고 막 이렇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그 영적으로 깊은 기도의 상태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느끼는 그 희열과 하나님과 그 하나가 되었다는 그 감격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의 질이라는 게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고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비할 수 없고 견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쁨이 가득 찬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건데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기쁨을 사실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가슴을 쥐어짜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충만함, 영원한 만족감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기꺼이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닿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그 조그마한 기쁨만 맛봐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8번째 이 문답을 통해서 그 기쁨을 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지신 상태, 이제 부활하심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피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성취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그 죽음의 세계를 평정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영혼만의 부활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육 간의 그 존재이거든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도 변화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져지고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직을 증명하셨어요.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높아지심의 시작이 됩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높아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왕이시고 구원의 원천이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작정된 분이십니다. 부활의 역사는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모든 신자는 부활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김을 받는 거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교회와 온 교회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 속에 담겨있는 무죄 석방을 개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무죄 석방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야 되고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무덤, 사망의 감옥을 깨뜨리고 무죄 방면 받는 거예요. 무죄 석방.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인정을 받고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우리 주님의 증언하에 우리는 거기서 무죄로 방면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은 승천하신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가르치셨어요. 여전히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은 그 이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신비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가 된 거예요. 몸은 몸이지만 이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드실 수 있는 몸은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전과는 다른 몸, 신비한 몸, 부활체가 되신 것이죠. 승천하실 때 보이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쫙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500여 성도들이 막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입이 떡 벌어져갖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어요. 와 그러면서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랬죠? 야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열심히 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중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온 재림주가 없습니다. 그 이단들이 사람을 재림주라고 속여야 되는데 속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 구름을 육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은 비유다. 이 구름이 육체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 구름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에 오는 게 뭐겠느냐. 육체를 갖고 온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림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듯하죠? 이게 미혹이 되면 그 말이 진짜 같은 거야. 아,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거 몰랐을까?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말을 왜 아무도 안 해줬지? 막 이러면서 빠져드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내려오면 사실 구름이 뭐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안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도 그렇게 확 뒤집어가지고
자기네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원래 이 육체를 갖고 있으면 이 중력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은 중력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에녹도 승천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 올라가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쫙 하늘로 향하잖아요. 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곳,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쭉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후에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이 이런 것이고 너희들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신 것이죠. 아까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한 몸은 이런 몸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는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없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게 되었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여전히 가르치셨죠. 높아지심의 시작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거거든요. 이 한순간 높아지신 게 아니고 이 높아지셨는데 이 높아지심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분의 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선지자 사역을 계속 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거처를 삼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중보기도는 삼중직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어느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십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편이란 무슨 뜻일까요? 오른편. 오른편은 하나님 곁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중보의 사역은 제사장직이지만은 하나님 곁 가장 높은 자리에서 왕직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떻게 행사가 되고 있냐면 이겁니다. 모든 대적자들 위해 수행하시는 왕권이 권능의 왕권. 모든 대적자들을 우리 주님이 다 막으십니다.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 대적자들을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발로 밟아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의 그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온과 그의 백성, 그의 교회 위에 미치는 왕권은 은혜의 왕권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권을 갖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에게는 은혜로서 왕노릇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은혜로 왕노릇 하시고 왕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돼요. 왕으로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옵소서. 내 안에 계신 왕은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권을 수행하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낮아지셨을 때만 삼중직이 아닌 거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다음은 무엇일까요? 재림이시죠. 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구름이 육체가 아닙니다. 구름이 육체라는 표현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얘기해도 여기에 재림주가 오셨다 그래도 거기 가지 말고 저기에 재림주가 나타났다 해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림주가 나타났다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서로 쫙 번쩍임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본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걸.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50년 전,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재림주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태어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만희 태어날 때 아무도 몰랐어요. 안상홍 태어날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부모하고 가족들 말고는.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면은 번개가 어디서 쳤는지 모르지만 번개 친 건 알잖아요. 우리 다 번쩍 번개 치네 알 수 있어요.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번개가 번쩍일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번개 쳤다고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속의 목적으로 초림하셨죠. 우리 주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육체의 연약함을 입은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낮아지심이고 부유한 가문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낮아지심입니다. 구유에 눕혀진 것도 낮아지심이죠. 종의 형상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초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큰 능력과 영광과 정복하시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우리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공포에 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래요. 그의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날, 그의 적들은 완전히 물리치셔서 저 무적용 속으로 집어넣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종말론을 외칠 때 제가 배우기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종말론을 3번인가 4번인가 반복했대요.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칠 때마다 그 교인들이
교인들에게 비상식량, 손전등, 또 간단한 무슨 약품 뭐 이런 거 담긴 배낭을요 500만 원씩 팔았대요. 성도들이 다 그거 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배낭이 필요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 다 놓고 주님 부르심에 우리 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배낭 준비한다고 살아남아서 어쩔 건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남아서 어쩔 건데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하다가 뭐 어디 가다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어느 때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자들을 다 부르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올라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낭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모순됩니까? 아니, 자기네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배낭이 왜 필요해? 그 500만 원씩 다 팔았어. 우리도 한번 팔아볼까요? 저는 맛있는 걸 더 많이 넣어줄게요. 배낭 한 개에 500만 원씩. 야, 10만 원 깎아주세요. 네? 10만 원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아유, 그렇게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인가 네 번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날이고 너무나 무서운 날이지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쫙 그 계시를 받아고 기록하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그 하나 진노의 대접 부을 때마다 막 이 세상의 3분의 1이 막 그 거머쥐고 막 이거 나오거든요. 진노의 대접을 부어버리고 진노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런 광경들이 막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것들을 다 기록했을 때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경탄을 담아서 놀라운 그 사모함을 담아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그 발달하는 과학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죄는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부딪히는 일들마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그 탄식이 나오냐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 간구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며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 자비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시고 긍휼을 거두시고 진노를 부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진노의 날을 비켜가겠지만 예수를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언자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송사에 변호하시며 우리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권능의 왕으로 다시 임하실 그날에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날이 되겠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자비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불리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이 아무리 임박한 진노를 외치며 임박한 종말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이제 모든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